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는 시편 120편을 나누었습니다. 120편의 시인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을 악인들과 지냈습니다.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로서 시인은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고 하는 그들과는 참 평화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참 평화를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지를 떠나려고 결단을 하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환난이 떠나갔다고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만이 환난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유다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멸망하기 1, 2년 전에 BC 587년에서 8년 배경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니까 그를 잡아서 시대들에 가두었을 때입니다. 결국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도주하다가 잡혀서 자신이 잡혔을 때 자신의 아들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교관들이 또한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뽑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 오늘 이 희망적인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333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에레미야 개인을 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르짖자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목청을 높여서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에레미야에게 소망이 있는 제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잴 수가 없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인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빛 아래 딱 두어서 밝히 보이게 되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고 알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곧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들을 보이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간절히 깨닫기를 바라며 알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헤아려 알게 해줍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출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물살을 만나고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로 인해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밑을 통과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가나안 여러 왕들이 연합한 군대와 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태양과 달이 운행을 멈추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기까지 그대로 하늘에 멈추는 실로 지상천외한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120명의 인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통로이며 신령하고 은밀한 지혜와 지식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더욱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는 복된 삶을 위한 방편이기 전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명령을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도가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당신의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므로
지도는 모든 성도를 향한 명령이자 성도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님들에게 지도를 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지도에 대한 응답의 차원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성도들을 지도라는 방식으로 참여시키기를 기뻐하시고 성도님들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님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의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통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중요한 방편이 됨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도 보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또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에게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를 향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강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는 물론 영광과 부와 장수와 복까지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오랜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피부로 체험하지 못하여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틀림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되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은혜로우신 분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삶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도 있어야 하고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고 예배 생활이고 믿음은 기도 생활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것이 내 우상이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처럼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절망과 멸망과 환난의 상황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쟁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멸망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 희망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소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흔히 소명하면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종에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할 것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다음 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성, 감정, 이성이 절대 그거를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이 소명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